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난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 가운데는 너는 내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어.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고 또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과 같은 인생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다리에 힘이 생겨 벌떡 일어나 다시 달리게 됩니다. 그만큼 본문은 읽는 모든 이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겁니다. 이것을 원독자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한다면 아전인수격의 해석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원독자의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전인수격의 해석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해석이 아니라 자기 뜻을 찾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요.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학적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난날 바벨론 포로와 귀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있게 될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의 제국입니다. 바벨론을 능가하는 나라는 없고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개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명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둔 택한 백성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이방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성전은 무너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중단되었고 젊고 유능한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독립의 희망이 없다면 그래도 인내하고 버텨보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바벨론입니다. 독립운동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변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까?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대항할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허약하고 무능한 이스라엘을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왜 성경은 이스라엘을 야곱의 비유를 했을까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열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이 열조의 반열에 낄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고 그의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12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은 단순한 야곱이 아닌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별로 명예스럽지 못한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러지라고 하는 단어는 지렁이 혹은 구더기라는 의미로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고려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냄새나는 초라한 버려진 존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방에 버려졌습니다. 이방에 밟혔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같은 존재, 구더기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소멸될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 보이는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알고 보니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운명은 여기에서 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비록 지금은 버러지 지렁이처럼 보일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답니다. 하나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이랍니다. 그러므로 하시는 말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본문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장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장자는 가문의 전통을 잇고 가문의 명예를 잇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이스라엘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방의 포로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포로로 있을 것인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저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를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여 함이니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본국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 흔히 하는 말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가? 초강대국이 되어서 멋지게 세계를 지배하고, 까불지 마,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하늘 불고 호령 한번 해보기 위해서인가?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그곳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땅,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예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충분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택하여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의 무시를 당하고 지렁이 구더기밖에 안 되는 신세이지만 우리말에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듯이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장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저들을 다시 거룩한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상대는 바벨론인데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가 누구입니까?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며 거짓이 없으시며 뜻을 변개치 않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버러지같이 보여도 저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를 1절은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스라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어떠했습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 물벽을 쌓으셨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내셨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고 원수는 심판하고, 그때의 감격을 모세는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콧김 하나로 물이 갈라졌고 콧김 하나로 물이 쌓였고 콧김 하나로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고 콧김 하나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켰고 그 길로 이스라엘이 건너 나왔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불 가운데 던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함받지 않는 기적으로 저들을 보호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물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불꽃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이스라엘을 건질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백성을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먼 곳과 땅끝에서 이스라엘을 모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원독자의 상황에서 이해를 했으면, 두 번째로 이 사건이 미래의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세계의 도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심판의 결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저들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땅끝으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땅끝에 이방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땅끝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었고,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저들은 1900년 동안 천도꾸러기 신세로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세계인들이 저들을 멸시했고 조롱했고 침을 뱉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예수를 잡아 죽인 죄인이라고 기독교인들로부터 무서운 박해를, 멸시를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저들은 지구 위를 떠돌아다니도록 운명 지어졌다라고 말을 했고,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회당은 불태워져야 한다, 저들의 집도 불태워져야 한다, 그들의 기도의 책과 탈무드는 몰수해 불태워야 한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발견해서 악마적인 유대인들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루터가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해 서로 어울려 섞여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개토에 격리되었습니다. 아무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계인들이 저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습니다. 상업과 금융업에 종사하며 악착같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돈밖에 모르는 민족, 수존노라고 경멸하며 눈의 가시처럼 왕따시켰습니다. 14세기 유럽에 창궐했던 흑사병으로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인도 등지에서 인구 3분의 1에서 2분의 1가량이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유대인들이라고 덮어씌워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심을 확산시켰고, 이로 많은 유대인들이 또 학살을 당했습니다. 나치는 1933년에서 45년 사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했고, 강제 수용소에 몰아넣어 강제 노역에 동원시키거나 가스실에 집어넣어 모두 죽였습니다. 이때 사망한 유대인만 575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죽어가면서 우리의 아이들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교황청에 애원을 했는데, 그런데 교황청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페인에서는 3만여 명이 화형을 당했고, 십자군 전쟁으로 예루살렘에서 30여만 명이 죽었습니다. 저들은 가는 곳마다 추방을 당했고 발붙여 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세계의 나그네, 세계의 유랑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점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물론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인 죗값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치르는 혹독한 대가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이방의 복음의 길을 닦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충만함이리요. 유대인의 넘어짐 때문에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유대인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빚을 갚을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 말씀은 구원하기로 작정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저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를 가늠하는 시계와도 같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나라를 찾아 독립함으로 드디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8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전에는 다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말년에는 세상 끝에는 내가 그들을 다시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고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입니다.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또 스가랴서 8장 7절과 8절입니다.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지는 땅으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구원해 내고 인도하여 예루살렘 중앙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8장 8절입니다.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오래 황폐하였던, 나라를 잃어버리고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하고 그 땅은 이방인이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황폐한 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그 땅 백성은 칼에서 벗어나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여러 날 후 말년, 이 말은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해를 가리키는 종말론적인 표현입니다. 그 땅 백성은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역사에 남겨진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종되었던 세계의 동서남북으로부터 다시 모아 드릴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고 다 불러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평안히 거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가능한가? 그렇게 될 것인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이미 이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1900년 이후 650만 명이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이 일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2년 전 이스라엘에 갔더니 곳곳에 아파트가 신축 중이었습니다. 저건 무슨 아파트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현지에 계신 분이 지금 밖에 나가 타향살이 하던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속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저들이 살 집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부럽고 시기가 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을 당신의 특별한 민족이라고, 당신의 맏아들 장자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저 예루살렘이 축복의, 은혜의,
수도꼭지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복을 빌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의 물줄기가 콸콸콸 쏟아져 우리의 영혼과 삶을 기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양진영으로 극단적으로 갈려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 시위대에서 특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위를 하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리고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 나옵니다. 이것도 이해를 못할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아직 한미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와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볼 때 도대체가 이해 안 되는 장면이랍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나와서 흔드는가? 그는 분명히 기독교인일 겁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구하는 자는 형통케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길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인 선민, 영적인 택한 이스라엘이며,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인 형제국가라고, 누가 뭐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형제국가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지난번 이스라엘 귀환운동을 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계 열방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토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나라는 이렇게 많은 세계 나라와 민족 가운데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지?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우리는 형제잖아. 아, 그렇구나. 형제는요, 피는요, 딱 보면 형제인 거 알아요. 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돕고 있구나. 뭐 제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선교의 종착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과 우리,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운동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 간증을 생생하게 우리가 들을 것인데, 임도현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가정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위하여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다. 몇 개 교회가 얼마나 어떻게 개척되었고 또 개척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느 정도로 개척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의 선교의 전망은 어떠한가?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이스라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택한 선민,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들에게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시온 하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시온산,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또 다른 이름이 시온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에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빼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몸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울산과 조산이 꺼져 서울요. 주 예수 언종을 찬송하네. 나 두 손 들고 많은 성도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기분 같아서는 4절까지 다 불러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요. 1절만 한 번 더 불러야 되어서 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온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어두웠던 예루살렘이 밝아오네. 다음
슬픔과 애통. 저들은 2000년 동안 슬픔과 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전이 되어 기쁨이 되고 그 땅에 영광이 비춰오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하잖아요. 제 마지막 비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통곡의 벽에서 멋지게 베드로가 한 설교 한 번 하고, 여기 임명 목사님 계시지만 요렇게 계곡 넘어, 그 무슨 계곡이에요? 계곡 넘어 감람산이에요. 예?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틀릴까봐, 임 목사님만 없었으면 내가 했는데 우리 목사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네 할까봐 그 골짜기를 지나면은 바로 감람산이에요. 거기서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유대인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시온의 영광의 찬송 부르고, 그리고 감람산에 보시면 우리는 거기서 맞으면 끝! 미련 없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미련이 뭐가 있어요? 여기 성일 아파트 안 와. 거기서 그냥 갈 거야. 자, 그거 상상하면서 다 부르면 좋겠는데 그냥 1절만 부르십시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에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서 있습니다. 섰습니까? 그곳에서 유대인과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아득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장면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반드시 됩니다. 자, 그려집니까?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성령님,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는 불가능 속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안 된다는 불가능 속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안 된다는 불가능 속에서 지금 세계 동서남북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되어지는 진리가 되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제 더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회교회가 이 일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식구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궁핍이 없게 하사 신령하고 기름진 은혜와 복이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평강이 거룩한 땅, 거룩한 백성을 마음에 품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